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로는 live by faith, not by sight. 지난 시간에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 삶을 흔드는 의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은 불신과 의심을 극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정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저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의심은 믿거나 바라거나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 망설임 또는 자신감 부족의 상태, 이게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거나 기대하거나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를 불확실하고 망설이게 하고 또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당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의심을 실패가 아닌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감춰진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지막 우리가 의심을 이기며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안착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리에 안착하자. 어떤 진리에 우리가 서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우리가 확신할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이 요동해서는 안 되는가? 무엇이 의심돼서는 안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확신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확신하며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혹시 의심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진짜일까? 진짜 이게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일까?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케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분이 실제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권하신 분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저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온갖 가증하고 부패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좀 우리가 주민이 뭐죠? 자세히 좀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두려움이 만든 신 아니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좀 자세히 주민해서 우리가 기독교 변증학에서 말하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어요. 원인과 결과.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원인과 결과. 반박할 수 없는 우주의 원칙이에요. 원인과 결과.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이게 cause and effect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그전엔 뭐였어요? 예? 체육관이고 뭐 피아노 학원이고 뭐 공장이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뭘로 변했어요? 교회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떻게 교회로 변했어요? 왜 변했어요? 그냥 저절로 됐어요? 저절로 어느 날 교회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원인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정이 있었고, 또한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나온 우리의 믿음이 있었어요. 노력과 수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짓는 건축자가 있었기에 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없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거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결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천하 만물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은 어떤가요? 우연히 생겼을까요? 온 세상을 변하지 않는 원칙, 원인과 결과의 원칙은 우주에는 통용되지 않는 걸까요? 천하 만물에는 통용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만든 원인이 있어요.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선포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안다고요? 원인과 결과의 원칙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교함과 복잡성이에요. 정교하고 복잡해요. 여러분, 작은 세포 하나도 보면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세포 하나를 바라보는데요,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벌레의 작은 팔 하나 끝에도 창조자의 디자인이 숨겨져 있어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새의 깃털도 그렇습니다. 날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이게 우연일까요? 건물 하나를 져도요,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가 들어가 되는지 몰라요. 작은 거 하나 어긋나도 건물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온 천하 만물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을 디자인하고 만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몸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엔 DNA라는 게 있어요. 그죠? DNA가 뭡니까? 우리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DNA가. 근데 이 DNA를요, 여러분, 일렬로 쭉 펴잖아요. 그럼 얼만큼 길이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몸 안에 있는 DNA가 여러분 67 빌리언 마일이라 그래요. 빌리언. 뭐 어렵죠? 1078억 킬로미터.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를 쭉 피면요, 한 줄로 다 1078억 킬로미터.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얼마큼인지. 이게요, 태양을 374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우리 안에, 이 작은 몸 안에
태양을 374번 왕복할 수 있는 DNA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그게 어떻게 왔을까요? 우연이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정교하고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질서 있는 창조의 솜씨라고 우리는 고백한 줄 믿습니다. 정교함과 복잡성을 볼 때 그건 우연이 아니라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로요, 지각과 양심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지각, 진리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 지각이 있어요. 그 지각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양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이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사회적인 습관으로 주어진 것일까? 아니면 우리 안에 심겨준 하나님의 코드일까? 여러분, 지각과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경외심.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신적 존재에 대한 오니스, 두려움이에요. 이것은요, 모든 문화에 역사를 통하여 기록된 히스토리, 기록된 역사를 보면요, 어떠한 인류, 어떠한 민족이라도 신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건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래요. 무지의 결과래요. 여러분,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경외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적 경험과 신적 경험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지 몰라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적 경험이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요, 신적 현현이에요. 현현. 신적 현현.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전쟁 중에 선한 쪽에만 하나님의 햇빛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을 해결된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말하면 신의 개입, 신적 현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신적 현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기에, 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성이 만든 모든 만물 가운데 감춰져 있음을, 드러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된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그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지각과 양심과 피조물의 정교함과 복잡성과 우주의 법칙, 원인과 결과를 따져볼 때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영어로 보면요, 영어 지표는 believe in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believe in God.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선포가 나타나야 돼요. 자, 우리가 믿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람과 소통할까요? 무엇을 통해 소통해요?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어떻게 신뢰하며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세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기에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9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53장 39절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너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며 믿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변증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본이에요. 사본. 사본이 증거예요. 여러분, 사본은 뭐냐면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견해서 막 찍어내잖아요.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직접 손으로 썼어요. 이거를 필사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쇄가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손으로 썼어요. 여러분, 서구사회가 자랑하는 최고의 문학 소설을 일리아드라고 말해요. BC 한 600년 전에 5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이 일리아드가 사본이, 원본이 있고 그것을 베껴 쓴 사본이 몇 개가 있냐면 643개가 남겨져 있어요. 뭐 대단한 거죠. 그 일리아드 책을 다 누군가 써서 사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이 자랑하는 셰익스피어의 그 사본도 있는데 400개예요. 400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본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사본이 많이 있다는 것은요, 그게 진실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구약은 1000개가 넘는 사본이 있어요. 신약은요, 여러분, 그리스 필사본, 이 신약은요, 온전한 성경 신약 필사본은 5800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5800개. 그리고 파피루스의 조각으로 기록되어 있는 파피루스 조각은 240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치 있고 진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있어요? 예? 없다 그러니 1.1획도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필사모지라는 건 사람이 적다 보니까 오차라는 게 생겨요. 오차, 실수가. 그래서 어떠한 필사본도 실수가 없는 필사본이 없어요. 일리아드도요, 그 잘못된 오차가 5%가 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2만 건이 넘는 필사본을 조사해 보니 오차 범위가 0.5%예요. 사람이 기록하는데 실수가 0.5%가 있어요. 그런데 그 0.5%의 실수가 뭐냐면,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교회라고 써야 되는데, 예? 잘못, 잉크가 없더니 잘못 써서 교회가 아니라 고회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보면 이게 교회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문법에는요,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를 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쉼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하여 철자와 접속사 생략을 통해서 문장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0.5%의 오차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온전하게 보존된 사본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개입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 사본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일관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책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말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은요 일관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이에요? 40명이 넘어요.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얼마예요? 많은 학자들이 1500에서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대요.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3 대륙에서 기록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다른 언어로 기록했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적인 주제 가운데 기록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이러한 놀라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처럼 얘기해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3번째로요, 고고학적 증거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밝혀져요. 여러분, 여리고성,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나온 거짓이라 생각했어요. 무슨 고함 소리에 성이 무너져?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성이 발견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청을 발견하니 그곳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거고요. 젊은이들이 그것을 탐사하여 석유를 발견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수로를 533m라는 긴 수로를 팠다라고 말해요. 아수리의 침략에 방어하기 위하여 깊은 수로를 팠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어떻게 500m가 넘는 수로를 팔 수 있어? 그런데요,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진짜 발견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긴 수로가 발견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구나라고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왜 성경을 신뢰합니까? 4번째로요, 예언의 정확성 때문이에요. 성경의 예언들은 모두 다 성취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획도 없이 성취되었어요. 단 한 가지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모든 예언들은 성취됐어요.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세요. 예언의 정확성을 봤을 때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5번째, 성경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역사적인 기록들이, 성경 외적인 역사적인 기록들이 성경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 황제에게 야, 예수가 누군지, 이들이 믿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서 황제에게 보냈어요. 성경은 어느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어요. 여러분, 요세푸스도 그렇습니다. 플리니우스라는 철학자도 역사학자도 예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들의 신앙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황제에게 쓴 문서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성경의 기록들이 성경이 진짜 존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경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6번째, 그것은 뭐냐면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들이 믿음으로 이 성경을 신뢰할 때 놀라운 기적적인 삶의 능력으로 경험된 놀라운 개인적인 경험들,
그 경험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비전과 꿈과 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런데요, 성경 보니까 더 깊이 묵상하라고 말해요. 더 말씀을 알으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깊이 묵상하며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될 5가지 이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성경은요 신앙의 실체를 부여해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내가 믿는 예수가 무엇이고, 내가 믿는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내세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신앙의 실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감정과 의견과 책과 전통, 공허한 인본주의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 여러분의 실체가 굳건히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신앙의 실체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시련, 우리의 삶이 밑바닥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될 이유는 시험과 의심을 이길 힘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더 알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알 때 오류를 감지하고 거짓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이단들이 많아요. 그들이 와서 말해요. 너 이거 알아? 그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건 잘못됐죠. 그건 사실이 아니죠. 성경에 비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는 말씀을 깊이 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아 오류를 감지하고 거짓을 분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될까요? 마지막 5번째는요, 매일의 발걸음에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요, 아무리 문제와 낭만과 두려움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실체를 알기 위하여, 굳건히 만들기 위하여,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오류와 거짓을 분별하며 우리 매일매일 삶이 자신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담대한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이유, 또한 성경을 알아야 될 신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줌아웃해서 좀 큰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쓴 저자 브루스 윌킨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3세대가 등장한대요. 믿음의 3세대. 첫 세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믿음의 1세대예요. 믿음의 2세대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 모세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2세대예요. 믿음의 3세대가 있어요. 믿음의 3세대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세대, 믿음의 3세대예요. 이 믿음의 3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이 믿음의 3세대가 등장한대요. 여러분은 몇 세대입니까? 윌킨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3세대도 2세대도 믿음의 1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1세대가 되어야 돼요.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1세대.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의심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1세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신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며 선포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1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